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5장인데 오늘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한번 참고해 본다면 우리 1장과 2장은 숫자, 백성을 계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12지파의 진을 편성하고 그 순서와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고 그래서 진과 군대 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레위와 이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 회막을 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 되었고 그 중심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거룩히 구별된 우리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지파의 성스러운 임무가 자세히 또 기술되어 있죠. 이 성막은 바로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이 성막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막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 이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 이 지성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바로 성소. 이 성소가 이 성막에 또 성전도 되죠. 솔로몬 시대 성전인데 그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영어로는 홀리 플레이스죠. 거룩한 곳.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는 영어로 most holy place. 그래서 holy of holies.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에 거룩한 곳이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그 거룩한 정결함이 있었다면 오늘 5장은 1, 2절 한번 우리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백성들에게. 그래서 3장, 4장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바로 5장은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함이 없는 오늘 제목에 나오죠. 부정한 사람에 대한 규례인데 부정함이 없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상징, 바로 임재하시는 곳이 뭐라고요? 네, 성소, 지성소,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우리 문둥병에 걸린 사람, 또 악성 피부병,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 짐 밖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쫓아내라고 제가 한번 쉬어보니까 4절까지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먼저 다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진영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백성 전체 위생 그리고 도덕적 청결을 위해서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염성 있는 질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리고 격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13장 보면 정결례에 대한 규례인데요.
거기 보면은 격리 기간 중에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격리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격리 기간 중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악과 그런 부정함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마지막으로 성결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정결법,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먼저 거룩한 개인, 그리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불경함과 부정함이 온 도시를 점령한 곳. 그 역사학자들이 한 그곳 소돔과 고모라를 대략 한 1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 당시 큰 도시죠. 그런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듯. 이 거룩한 자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 심하지만 동성애가 만연했는지, 지금도 이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줄여서 한 말이 바로 이 소돔이라고,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서 5,000년 전이나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듯이 하나님의 법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 사라진 도시, 거룩이 사라진 나라, 이 불경건함과 이 부정함이 가득 차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 부정케 된 자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해서 쫓아내어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쫓아내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진 전체가 이 악과 이 부정함이 퍼져서 공동체 전체가 이 부정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진 밖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수많은 병자, 그리고 부정한 자, 그리고 간음한 여인, 또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심하게 부정케 되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고쳐 주시고, 특히 죄로 인하여서 이런 부정함과 그런 질병과 그런 어려움이 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는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죄는 전염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정결함, 거룩성이 이리 실종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고 은혜가 사라지고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공동체에 스며들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피의 권세로 이 악과 죄악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여호수아서 보면 아간의 죄,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민수기 이 회막이라 불리는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또 성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로마서 12장 우리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도 3장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죄악은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하고요? 쫓아내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우리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손해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아멘. 우리 5절 또 6절 보시면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대인관계,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부분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이웃에 대한 범죄도 여호와를 동일하게 배반하는 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읽은 것처럼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처음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이 1번이 뭐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회개, 자복을 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회개하였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손해본 사람에게 다 갚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피해를 줬으면 오늘 말씀을 하면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래서 20%를 더 주는 거죠. 내가 100만 원 피해 줬으면 12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그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배려도 생각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합리적인 바로 보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그리고 19절까지 이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부분은 이 결혼의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많은 가정분들이 가정에 오셨는데 이 결혼, 이 언약을 배신하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5장 말씀 가장 지문이 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는 이 죄에 대한 단순한 의심마저도, 특히 여기 보면 의심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의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부 서로 간의 의심에 대한 의심마저도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 남편 한다면, 하나님은 아내에게 죄가 있어서 그 남편이 의심하거나 아내가 죄가 없는데도 의심하는 것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만약 혹시나 의심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은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치명적이죠. 이 죄가 부부간에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있든지 아니면 단순한 의심이든지 간에 이 부부간의 죄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파괴하길 원하는 것이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시절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죠. 가정이 파괴되면, 여러분 왜 우리 요즘 더 하지만 20년 전부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동성애 그런 부분을 엄청 막아서 교인분들이 가가지고 막 도로에서 눕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법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니까 사회가 급속도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 파괴됨. 가정이.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심각하게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되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파괴되고 결국은 무엇까지 파괴됩니까? 국가까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1절부터 중략되어 있지만 30절까지 내용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생각 중심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이런 간음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는 신뢰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과의 또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일하게 부부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하며 질서 있는 가정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 결혼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초짜이기 때문에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 내용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오늘 5장의 핵심이 뭐냐? 바로 거룩함, 성결함. 우리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 또 우리 부부간의 거룩함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의 거룩함을 위해, 또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악은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거룩함,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